버리지 못하고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입었던 옷,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라. 그렇게 말하죠.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운동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 달릴 때 항상 그들의 목표는 어디냐면 골인 지점입니다. 골인 지점에 자기가 가서 도달해서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 메달을 딸 거, 멸류관을 받을 걸 기대를 하면서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바라보고 달려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랬는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도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누구를 보고 달리냐? 누구를 보고 우리가 경주를 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경주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경주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잊지 마실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주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중석에 우리 아버지 왔는지 우리 엄마 왔는지 뚫레뚫레 하면서 달린 사람도 없고,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왔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를 살피려고 달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한 상 중에 이렇게 인이 봉해져 있는데, 7인이 봉해져 있는데 그 7인을 띄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아무도 그 7인을 뛸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그 7인을 띄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한 번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인을 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한 상 중에 봐요. 그러니까 인을 닫기도 하고 떼기도 하신 분,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질문을 던지시고 대답을 받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앞으로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 너를 띠를 띨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 따라가는데 한 제자가 또 따라와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늘 라이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자이면서 동역자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의 길을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 베드로가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묻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위에서 어린 양을 먹이다가 순교의 자리로 갈 터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사도 요한의 미래를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있는 우리가 함께 가는 분들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믿음의 경주자에게 달리는 사람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페이스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옆 사람이 빨리 달린다고 자기가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빨리 달리면 금방 그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또 자기 페이스 달리다가 너무 천천히 오니까 좀 느긋이 달리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는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만 믿음의 방식, 믿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믿음의 열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함께 힘을 얻어 달리는 건 좋지만 옆 사람 너무 의식하고 곁사람 너무 의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주변에 있어 신앙생활 잘 못하신 분들만 보면 아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사 저 사람보다도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큰일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 우리는 나는 뭐냐 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달란트를 각각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각각 주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자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달린 줄 아느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거기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그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 바라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엄청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옷을 벗기고 침뱉음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만약에 대접을 받았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 그분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런 수치를 당했다 그럴 때에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참았는데 왜 참았느냐? 우리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온갖 순환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죠.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 때문에 참으셨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단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에게 영광을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이름이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마지막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경주를 하다가 보면 수많은 난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단다. 그때 꼭 잊지 말아라.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단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는 눈을 뜨셔야 돼요. 이제는 다 졸고 계셔도 상관없었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참으신 분이라고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오늘 12장 1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3절에서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거역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참으셨지 않느냐.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말이 납니다. 여기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여기까지 지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성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가요? 한 번도 피곤하지 않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셨다면 대단한 분이죠. 여기까지 믿음 생활 해왔는데 낙심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없던 분이 계시던가요? 아니죠. 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오면서 코스를 달려오면서 어쩔 때는 기쁨으로 달려오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다리 힘이 쫙 빠지고 어쩔 때는 맥이 탁 풀어지고 어쩔 때는 더 이상 못 달리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할 때 꼭 2번, 3번의 고비가 온다 그럽니다. 2번, 3번에 꼭 고비가 온대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그들이
막 허벅지를 막 이렇게 씹어가기도 하고 자기 엄마를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 딸을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막 인내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막 숨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그것을 생각하며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봐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거역을 당했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해롭게 한 적도 없고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아무것도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자신을 드렸지만 그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역을 당했냐.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단다.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단다. 그때 잊지 말아라. 그 자기를 거역하신 그 예수,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오늘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신가요?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봐라. 어떤 예수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해라. 어떤 예수님?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참 놀라워요.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꼭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어떤 예수님?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다 각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주고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란다. 참는 거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참다 인내하다. 참다 인내하다. 제가 이제 또 놀라운 것은 그 어느 서적을 보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훈련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신앙훈련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꼭 그들에게 훈련하는 것이 있었는데 인내였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지가 뭐냐면 인내였대요. 잘 참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래 참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참을 줄을 모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 있단다.
그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란다. 뭐라고요? 네, 오래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인내 없이 얻은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인내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서 마지막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즐겁고 기쁘지요. 그런데 언제도 즐거워야 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그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선순환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뭐냐면 환난이 올 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해버리면 바로 악순환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올 때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그 환난을 즐거워해버리면 그 즐거운 환난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인내로 가요. 그리고 인내가 무엇으로 이냐면 연단으로 가요. 연단 아시죠? 나를 훈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걸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소망이 다시 믿음으로 이어져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바로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낙심해버리면 바로 절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일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견디고 인내해 오셨습니다. 남은 믿음의 경주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여정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너무 무능하고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 잘 참았다. 저한테. 너 오래 참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 능력도 없는 것 알고 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 내가 알다. 그래도 너 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았다. 오랫동안 인내했다. 조금만 더 인내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인내가 믿음의 경주자에게 최고의 덕목입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숨이 차오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거역하신 그 모든 거역한 일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지금 너 못 참겠지. 그러나 예수님 봐봐. 예수님이 얼마나 참았는지. 예수님이 참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참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네가 못 참으면 어떻게 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놀라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는데 거기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뭘로 시작하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이 나를 붙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주하다가 너무 힘들 때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경주하다가 피곤하여 낙심될 때 끝까지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오래 참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계속 묻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피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최후의 멸관을 받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